에스겔서 4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냥 저감도로 보여주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아, 이런 건물은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그런데 그것을 말로 수치로 설명을 하면 감이 오질 않아요. 숫자만 계속 등장하고 그리고 재료만 등장합니다. 아마 오늘 이 상황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지금 상심해 있습니다. 두 가지 꿈이 지금 깨져버렸어요. 하나는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돌아갈 꿈,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성전이 재건되겠는가. 그런데 37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이 다시 생명을 얻어서 큰 군대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그리고 땅의 회복,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에스겔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37장의 환상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것으로 끝나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십니다. 더 큰 회복을 얘기하십니다. 그 회복이 뭐냐? 관계의 회복입니다. 어느 정도의 회복이냐? 하나님의 집에 그들을 초청해서 영원히 그들과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꿈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지루하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성전에 대한 환상의 본 뜻이라고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몇 척이 얼마고 내벽 외벽이 어떻고 안뜰 뒷뜰이 어떻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치수를 얘기해 주는 것은 이것은 그냥 환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집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측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현관, 성소, 지성소, 그 다음에 부속 건물,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성소와 지성소로, 그 다음에 성전 본관 건물과 본관 외벽 바깥의 벽에 붙어있는 약 90개가 넘는 그 수많은 방들, 골방들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이제 문벽을 측량하기 위해서 현관으로 들어갑니다. 3절에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에스겔이 따라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인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되어 있죠. 죄인이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밖에서 기다리고 그리고 지성소에 문을 열어서 그냥 들여다보는 정도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에 성전 현관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10척,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6척. 그러니까 그 문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밀하게 만나는 거룩한 곳,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들어가는 그런 장소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속에 깊이 들어가는 문은 갈수록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좁아진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볼 때 구약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신약의 빛 안에서 풀어야 됩니다. 구약은 신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약을 가지고, 신약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구약을 풀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전과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갈라졌어요. 어떻게 갈라졌느냐?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누가 찢은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이 아래로 찢으신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칼을 가지고 밑에서 위로 찢어가지고 내가 신을 만나겠다, 하나님을 만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겠다 애쓰고 힘써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런 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분의 몸이 찢어질 때 그 휘장이 찢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성소까지 지금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집에 손님이 오면 거실에 모십니다. 안방은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거실에서 차 대접하고 얘기하다가 그냥 돌아가게 합니다. 아니면 옛날 우리나라 같으면 사랑방에 모십니다. 사랑방 손님으로. 안방까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집 주인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의 은밀한 지성소까지 우리를 주님이 초대해 주셨습니다. 건물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3층으로 된 건물이에요. 층마다 30개의 골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골방이 90개가 됩니다. 그 방은 사람이 준비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담아두는 그런 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서쪽 뒤뜰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이 무언가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오물을 밖으로 내보낼 때 그 오물을 임시 보관하는 창고로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건물로 주로 해석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데는 안 보여주죠. 막 쓰레기 모아놓은 곳, 안 쓰는 것 막 쌓아둔 곳은 어떻게 해요? 문 꽁꽁 걸어 잠그고 누구도 안 보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창고까지 보여주셔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다가 우상을 새겨놓고 우상을 갖다가 놓고 우상을 다 펼쳐놓지 못해서 남은 것은 방마다 우상으로 채워놓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성전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공개합니다. 이게 바로 내 처소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쓰레기 창고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삶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거의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먹고 자고 같이 3년 동안 하셨어요. 모든 삶을 다 공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은밀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죽으셨고 부활도 예수님은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때로는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셨지만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사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막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럴듯하게 봉사하는 모습, 품위 있게 사람을 대하는 모습 그런 모습만 보여주면 극히 일부분만 껍데기만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공개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 특별히 우리 내면에 있는 두려움들 또 열등감들 또 죄책감 오래된 상처 이런 것들까지도 그냥 꽁꽁 숨기지 말고 다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숨기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지성소까지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꾸 숨기려고 하니까 방어적이고 방어해도 안 되면 공격적이에요. 누가 나를 가까이 접근하든지 자꾸 물어보든지 귀찮게 하면은 나중에는 막 달려들어서 그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못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자존심 지키고 산다고 그럴듯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약한 자로 부족한 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자로 살아갈 때, 그때 자유함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뒤를 보면은 이 성전의 모양이 어떠냐? 정방형입니다. 아주 네모 반듯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정된 그런 모양을 얘기할 때는 정방형을 얘기합니다. 성전도 그랬고 지성소도 정방형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도 정방형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많이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는 안정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안정된 것입니다. 어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질서해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복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안정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매달려서 끈 붙들고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되고 견고한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도 무너지고 왕조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허물었다가도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마어마한 일도 당하고 그야말로 다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도 경험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은 완전한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되어진다. 그렇게 완성되어진다. 그걸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부 벽은 널빤지로, 말하자면 인테리어가 널빤지로 쭉 되어 있는데 그 널빤지에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지켜주는 두 그룹이 15절에서 20절 사이입니다. 그룹이 거기에 새겨져 있고 거기 종려나무도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21절, 23절 바깥들, 그 다음에 나무제단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상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떡을 올려놓는 떡상 아니면 분향단, 그런 제단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석구석을, 심지어 문짝 하나까지도 다 보여주십니다. 골방까지 다 보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 에베소서에 나와 있잖아요. 나그네도 외인도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한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과 이 지상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사랑방 손님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이 새 성전의 환상, 이것은 지금 옛 건물을 다시 짓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 건물이 완성되어지는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를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자기를 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는 그 안에 영원히 거할 자이고, 그 다음에 그분과 함께 영원히 있을 곳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내 깊은 내면, 내 영혼, 내 마음 어떤 모습인가? 내 지성소에 정말 주님이 계시는가? 그럴듯한 것으로 치장하고 혹시 종교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정리되지 않은 그런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지금 있으면서도 못질을 해놓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주님은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이게 깊은 교제가 되겠습니까? 주일날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드릴게요. 그래서 멋진 옷 입고 그럴듯한 예배 드리고 그렇게 가면 신앙생활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살고 또 삶을 또한 예배처럼 살고, 그 삶은 주님과 분리될 수 없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부끄럽지만 결코 숨기지 않고 언제나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그런 모습으로 때로는 회개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 간단합니다. 내가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 나와 함께 살자.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히 동행하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나를 초청하시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내면의 깊은 내 영혼의 지성소에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남은 생애를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 앞에 늘 엎드리며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